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지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제 본문 후반부에는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들이 찾는 지도자가 될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길랏이라는 이 단어는 요단 동편을 일컫는 지명으로도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입다의 아버지처럼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이복 형제들이 입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가 싫어해서 입다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데 입다가 거주한 돕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아람의 영토였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민족을 떠나고 이방 땅으로 도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형제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입다와 길랏의 장로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단순히 그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장로들이라고 입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길랏 장로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입다의 문제는 단순히 입다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문제가 그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쫓아낼 때에 그 지역의 장로들이 함께 승인하여서 입다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자신의 고향에서도 쫓겨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 다른 사사들이 사사로 세워질 때의 모습과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사로 세워진 다른 사사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사사가 되는 장면을 보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자신들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하십니다. 그 증거로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하신 이유는 아마도 어제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선지자 역할을 하였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선택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선택한 이유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들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겸손함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던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한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한순간에 우리들의 선택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전반적인 마음의 태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선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린 그 선택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때로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의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바른 것을 분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조그만한 실수가 있고 때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정말 하나님 한 분 그분께 두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인가? 나는 스스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가난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작은 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보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조금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며 때론 우리의 삶에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을 용납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뿐임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